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가운데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 금이연 성도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매주 안식일에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맨발도 기도하고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성도가 밤길을 걷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까스로 떨어지는 중에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었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붙들고 이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저 교회도 열심히 당하고 봉사도 많이 했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데 네가 내 말을 듣겠느냐? 예, 제가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네 손을 놓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다가 다시 이를 향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이 이야기는 약간 유머스럽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를 믿고 사는 현대인들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매우 좀 독특한 사람입니다. 첫째로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리고 사람. 그리고 여자입니다. 그리고 직업이 기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라합이라는 이름 앞에 언제나 기생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것은 이 여리고라는 도시 자체가 매우 타락하고 부도덕한 그런 도성인데 그 중에서도 기생이었으니까 얼마나 천한 계급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질 때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과 그의 가족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을 오늘 성경은 믿음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온 여리고 사람들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우선 이 라합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 여호수아 2장에 그 배경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가나안 맞은편 시딤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일 첫 가문인 여리고 성이 있는데 아주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성에 쳐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택해서 그 여리고 성의 인구가 얼마나 되고 또 어떻게 들어가야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사실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병사를 보내서 이 라합의 집에 닥쳐서 이 정탐꾼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자, 이 순환은 어떻게 얘기하냐? 그 성경은 이 라합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을 숨겨주고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 성 병사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이 라합이 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2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방원 여인 라합의 입에서 이 여리고와 이 가나안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간단히 넘어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여리고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고 간단히 넘어갔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져와서 그들을 구원했다. 그리고 그들을 강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반성 쳐서 물을 내리시고 가나안 서편에 있는 강력한 두 나라인 이 바산옥과 시온을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멸시킨 사실을 듣고 너무 놀라고 그래서 지금 이들이 여리고성 맞은편에 있을 때 그들이 너무 두렵고 간단히 넘어갔다. 그렇게 해요. 자, 그런데 이 라합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다.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대부분 믿는 신들은 지역의 신입니다. 그 지역에 속하면서 그 지역을 보호하는 신이고 또 그 부족을 지키는 신. 그 부족을 넘어가는 힘을 못 쓰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자기들이 믿는 신은
스님이니까 주로 이제 절에 가서 부처를 섬깁니다. 근데 너무 추우니까 하루는 너무 추워서 뗄감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부처를 그 당시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부처를 패서 뗄감으로 사용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그 부처는 가만히 앉혀놓으면 앉아있고 눕혀놓으면 누워있고 저 동남아로 가니까 누워있더라고요. 누워있고 패서 떼도 모르고 복도 주지도 못하고 화도 주지도 못하고 그런 신들을 섬겼어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제일 처음 가끔 이렇게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집에 가면 부적들을 붙여놨어요. 그 내가 그걸 떼라 그러면 겁이 나서 못 떼요. 그러면 재고 올라가서 다 떼요. 그런데 그런 신들하고 라합이 보니까 이 여호와는 다르고, 그는 정말로 코에 바늘을 가르고 하늘에서 날아간 내고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강력한 그 아말렉 족속들을 심판해서 전멸시킬 만큼 아주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 깨닫게 되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이방인에 의해서 이런 감정이 나왔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합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 그것은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끔 우리들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 좀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해답을 이미 말씀을 썼어요. 자, 우리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거의 성경 공부를 하라고 시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뭘 보고 믿겠습니까?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하십시오. 믿음이 생깁니다. 안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야 되죠.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안식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아주 맛있는 식당에 가서 잘 먹이면 애들이 건강히 살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건강히 자랄 수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매일 균형진 음식을 적당하게 규칙적으로 섭취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려면 뭘 먹어야 됩니까? 생명을 먹어야 돼요. 생명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져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교과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 있는데 이분이 좀 환경상 좀 교회 나오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나오는데 저녁 예배는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킨 방법이 교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교과 공부를 하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도 시간이 많이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시편이나 또 잠언의 좋은 구절들을 뽑아서 외우면 굉장히 우리 마음에 힘을 줍니다. 교과 공부하는 것도 전통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가?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육 2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신 창조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무에서 유를 존재케 한 모든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합니다. 어디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오게 된다.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들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생명력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을 그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자꾸 읽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라합의 믿음의 특징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오고 또 왕의 명령을 받은 그 여리고의 군인들이 이 라합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에
라합은 정탐꾼을 넘겨줄 수도 있죠. 그냥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왕에게 칭찬도 받고 아마 포상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기둥에 숨겨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창문으로 내려서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만약 그것이 밝혀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그것은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일가족 전체가 반역죄로 몰려서 죄를 나왔죠. 굉장히 위험한 일. 그런데 라합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라합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무덤에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나안 수편의 강력한 두 민족을 심판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할 때에는 나의 생명도 보호해 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 치하에서 이 독일에서 목회하시는 하젤 목사님이 계십니다. 히틀러 나치 치하예요. 근데 이 목사님도 젊었으니까 군대에 진직이 됐습니다. 그는 군인으로 진직이 돼서 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는 두 가지를 결심했어요. 첫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을 지키겠다. 또 하나는 나는 어떤 경우에도 살인을 하지 않겠다. 언제 그렇게 했다고요? 나치 치하에서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래서 군대에 친정을 갔는데 처음부터 안식일을 준수하고 집중을 거부하니까 무차별적으로 맞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분을 어디에 보냈는가 하면 공병대에 보냈어요. 이 공병대는 뭐 하는 데인가 하면 전쟁이 나면 맨 앞에서 길을 닦는 거예요. 전차나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런 이 사람들은 총 대신에 삽을 들고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면 맨 선두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을 가지고 가요. 양쪽에 총을 쏘면 다 맞아요. 사고가 가능했어요. 근데 2,000명의 그 공병 대원이 있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7명 있었어요. 그 7명 중에 한 분이 하젤 목사. 근데 나중에 어떤 일까지 있었는가 하면 하도 총알이 병원같이 오는데 다른 사람은 저 숨어있는데도 총을 맞고 죽는데 하젤 목사님은 아무리 총알을 쏴도 안 죽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젤 목사님 쪽으로 다 붙였어요. 당신이 있으니까 안 죽으니까 내가 당신들 거만 살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이 한참 물리고 때에 그 공병대 사령관이 하젤 목사님을 불렀어요. 이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참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질문 대답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공적인 질문입니까? 사적인 질문입니까? 공적인 질문이면 대답할 수 없고 개인적인 질문이면 나도 개인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 사적인 질문이다. 이것은 너와 나 둘이만 하는 비밀로 하고 말이야. 그래서 이분이 다니엘서를 펴놓고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신상에 관한 예언을 설명하고 절대로 10발가닥이 갈라졌는데 이것을 하나로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서 독일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내보내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묻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당시 진입되어 온 역사학 교수하고 철학 교수를 불러놓고 어제 나한테 설명한 거 다시 설명해라. 맞는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아놓고 성경의 예언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금머리, 은가성, 동, 철, 열발가락, 공중의 떠인들 다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학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이러냐? 바벨론 정말 멸망하고 메데파사가 나오고 헬라가 나오고 로마가 나오고 정말 이렇게 되냐? 정말. 그러니 그때 공명에 사는 거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이 하재열 목사님이 한 가지를 이야기했다. 그러면 휘발유를 비추하십시오. 여러분 이 전쟁이 가장 처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러시아를 들어가서 거기 있는 엄청난 그 원전에 들어가서 이제 석유를 뽑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을 다 썼어요. 근데 만약 전쟁이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기름이 없으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부대는 다 기름을 썼지만 이 부대는 최대로 기름을 절약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이 2차 대전이 독일이 패하게 되고 부대로 돌아갈 때 이 부대만 돌아갈 수 있어요. 다른 부대는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대로 살도록 뭐 합니까?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죠. 여러분 오늘날 이 개신교 안에 들어와 있는 가장 사단의 글작품이 뭐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안심 지킬 필요 없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11조 안 들어도 괜찮다. 그게 뭐 구원의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구원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단 한 구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 보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아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 내 안식에 오는 것도 알고 뭐 다 교회 나가는 거 안다. 그게 나를 구원하지 않아. 야고보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계명을 뵙고 안 지켜도 구원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들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을 깨달았으면 그 믿음대로 행동할 때 구원이 오는 것이지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데 뭐 어떻게 구원이. 그래서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을 앞에 두세요.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지식은 구원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전체에 장막을 치고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땅을 소망하는 것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 이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근데 아무도 행동하지 않아. 그 믿음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만들어요. 사상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하는 가운데 그 땅을 점령함으로써 그 조건에 응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삶을 활용함으로써 그분의 약속을 그들의 것으로 삼음으로써 이를 실제로 그들의 소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하고 삶 믿음을 활용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감으로 실제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믿음은 네, 저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근데 뭐 정탐꾼이 오든 말든 못하든 남편 지 알아서 알려고 그거 그 굴러는 믿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 정탐꾼을 보호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행동을 하게 되기를 간답니다. 세 번째로 이 라합의 믿음은 멸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비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멸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열교성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으로서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다 멸망했어요. 누구만 구원을 얻었습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이스라엘에 부메랑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휙 돌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으로 돌아오고 악을 행하면 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뭐 했습니까? 선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숨겨주고 그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라합을 여리고성의 멸망 가운데서 그를 숨겨주고 보호하고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40년 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아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디 지역에 가면 또 교회가 필요하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다양한 거 있죠. 근데 그때마다 누가 있었는가 하면 헌신적인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동마산 교회를 개척할 때는
한 80대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이 가지고 한 번은 나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귀걸이, 목걸이, 팔찌 싹 다 가지고 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동마선교회를 배치하고 기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꾸 좀 넓은 길을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어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고 잘 되지. 안식 안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사람이 잘 되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태어나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11조를 안 들어도 괜찮아. 그래도 잘 살아. 그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뭘 구원을 얻고 뭘 복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편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바로 서야 돼요.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이상하고 괴상한 진리를 가르치면 안 돼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잘 못할지라도 바르게 가르치고,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잘 못할지라도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그 옳은 길이죠. 옳은 길.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이 여리고성 멸망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어디에 기록하는가 하면 히브리 11장에 기록합니다. 이 히브리 11장은 어떤 사람인가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들만 기록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수하고 이름이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이런 사람만 나와요. 그런데 이 이름에 누구 들어가는가 하면 누구 들어갑니까? 이생을 나옵니다. 그는 아까 말씀대로 참 천한 여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아주 그냥 낮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들 가운데 이런 걸 기록했어요. 얼마나 놀랍다. 그리고 그의 축복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느냐? 다윗을 낳았다. 라합이 누구의 할머니가 됩니까? 다윗 왕의 4대조 할머니가 돼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으로 기생했던 여인을 다윗 왕가의 조상으로 만들고, 이 이름이 어디까지 기록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됩니다. 네. 예수님이 이 라합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이런 아주 좀 이렇게 불행한 일을 사는 이런 기록되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또 기생이라는 착한 집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받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이시고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조상 대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도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한복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교회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